문익법안. 지장선사가 문익법안 선사에게 물었다. 상자는 어디로 가려는가? 법안선사가 답하였다. 이리저리 행각을 할까 합니다. 행각이란 무엇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장선사가 말하였다. 모른다는 것이 가장 친절한 것이요. 법안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법안선사가 오공과 함께 불을 쬐다가 향시를 집어들고 물었다. 이것은 항시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사형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오공이 대답하였다. 향시라 부르겠소. 법안은 오공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20일이 지났어야 오공은 법안이 인정하지 않은 그 뜻을 밝게 알았다. 법안과 도반 세 사람이 성조법사의 천지는 나와 같은 뿌리이고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라는 법을 예로 들며 말하였다. 참으로 계기하기도 하다. 정말 계기하기도 하다. 개침선사가 법안에게 물었다. 상자는 산하대지가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법안이 대답하였다. 같은 것입니다. 개침선사는 손가락 두 개를 세우고 한참을 들여다보다 말하였다. 두 개로구나. 법안이 크게 깨달았다. 개침선사. 개침선사가 법안과 도반 세 사람을 산문 밖에서 송별하다가 법안에게 말하였다. 상자는 평소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뜰에 있는 돌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돌은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법안이 대답하였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개친선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생각을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까닭에 마음의 돌덩이를 가지고 다니는가? 법안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문익법안. 법안이 강남의 이왕의 정으로 개당을 하게 되었다. 이에 승록이 말하였다. 사부 대중들이 모두 모여들어 일시에 우러러 보려고 하기에 우선 법좌 지키는 것만 마쳤습니다. 법안이 말하였다. 저 대중들이 진정한 선지식을 참견하였느냐? 승록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어떤 스님이 법안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의 한권 경전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제목이 매우 분명하구나. 어떤 스님이 법안에게 물었다. 소리와 형상이라는 두 글자를 어떻게 하면 꿰뚫을 수 있겠습니까? 법안이 말하였다. 대중이 저 스님의 묻고 있는 뜻을 안다면 소리와 형상을 꿰뚫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떤 스님이 법안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원의 물 한 방울입니까? 법안이 말하였다. 조원의 물 한 방울이 바로 그것이요. 그때 전태 독소국사가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화련히 크게 깨달았다. 어떤 스님이 법안에게 물었다. 경전을 보니 머금이 없는 근본에서 일체법이 세워진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것이 머금이 없는 근본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형상은 그 바탕이 갖추어지기 전에 일어났고 이름은 불리기 전에 생겼다. 어떤 세속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법안선사를 찾아왔다. 그런데 법안선사가 물어도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선사는 개성으로 말하였다. 저 아이는 8살이 되었지만 물어도 말을 하지 않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큰 법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리라. 백운단이 말하였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큰 법을 온전히 말한 것이다. 소수산주. 소수산주가 세 번째로 설령에 들어가서 지장선사를 참배하고 여쭈었다. 제가 화산을 참배하기 위해 정주에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모진 고초를 다 겪고 온갖 산령을 다 지나왔는데 다시 어느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지장화상이 대답하였다. 온갖 산령을 다 지나왔다니 나쁘지는 않구나. 소수산주는 여전히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밤이 되어 지장의 침상 앞에서 시봉을 하다가 말하였다. 제가 백겁천상 동안 화상과 어긋났었는데 이제 와서 또 화상을 배웠으나 편치 않습니다. 지장에 일어나 주전자를 들고
얼굴 앞에 세우고 말하였다. 이것만은 어긋나지 않는다. 소수선사는 이에 크게 깨달았다. 소수산주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소? 그 스님이 대답하였다. 취함에서 왔습니다. 취함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대중들을 가르치는가? 취함께서는 평소에 항상 문 밖으로 나서면 미륵을 만나고 문 안으로 들어서면 석가모니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수산주가 물었다. 그렇게 말하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화상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 밖으로 나서면 누구를 만나고 문 안으로 들어서면 무엇을 보겠는가? 그 스님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자방스님이 법안에게 여쭈었다. 선사께서는 오래도록 장경스님을 모시다가 나중에는 지장스님의 법을 이었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법안이 대답하였다. 만 가지 형상 중에 제 한 몸이 드러났다라고 하신 장경스님의 서법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자방이 불자를 들어 보이니 법안이 물었다. 만 가지 형상을 없앴다는 것이요. 없애지 못하였다는 것이요. 만 가지 형상을 없애지 못하였소. 제 한 몸이 드러났구려. 허허. 자방이 말하였다. 만 가지 형상을 없애었소. 법안이 말하였다. 만 가지 형상 속이요. 허허. 자방은 이 말을 듣고 종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하마터면 이번 생을 헛되게 보낼 뻔했구나. 소수산주가 법안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법안이 물었다. 옛사람들이 만 가지 형상 중에 제 한 몸 드러났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만 가지 형상을 없앴다는 것입니까? 없애지 못하였다는 것입니까? 소수산주가 말하였다. 만 가지 형상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애지 못하였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소수산주가 헷갈려서 지장선사에게 찾아갔다. 지장선사가 소수산주에게 물었다. 그대는 떠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왜 다시 찾아왔는가? 소수산주가 말하였다.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어찌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그대가 온 천지를 돌아다녔다니 그것도 나쁘지는 않구나. 소수산주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물었다. 옛사람들이 만 가지 형상 중에 제 한 몸이 드러났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장이 말하였다. 그대라면 옛사람이 만 가지 형상을 없앴다고 말하겠는가? 없애지 못했다고 말하겠는가?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다. 소수산주가 혼란스러워 생각에 잠겼다가 말하였다. 옛사람이 만 가지 형상을 없앴다는 말인지 없애지 못하였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안이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을 만 가지 형상이라고 하는가? 소수산주가 그제야 크게 깨달아 지장에게 절을 올리고 나서 법안을 찾아뵈었다. 법안께서 말씀하신 뜻이 지장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과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용아 거둔 선사가 영남에서 오자 암두가 물었다. 영남의 한 어른 거둔 선사께서는 공덕을 성취하셨소? 거둔 선사가 대답하였다. 성취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저만이 부족합니다. 저만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암두가 다리 하나를 아래로 내려뜨리니 거둔 선사가 절을 올렸다. 암두가 물었다.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소? 거둔 선사가 대답하였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큰 화로 위에 남아있는 한 송이 눈과도 같았습니다. 사자가 잘도 포효하는구나. 거둔 선사가 개성으로 말하였다. 이번 생에서 쉬지 못하면 그 언제 쉴까? 쉬는 것은 금생의 이름을 모두 알아야 하리. 마음이 쉬는 것은 망상이 없어짐을 인연할 뿐이니 망상이 끊어져 마음이 쉬면 그게 바로 쉬는 때이네. 또 개성으로 말하였다. 소를 찾으려면 발자국을 따라 찾아야만 하고 도를 배우려면 무심을 찾아야 하리라. 발자국만 있으면 소가 있는 법이고 무심하기만 하면 도를 찾기가 쉽네. 또 개성으로 말하였다.
생각건대 문 앞의 나무는 새가 깃들거나 날아가는 것을 잘도 포용하고 있구나. 오는 자에게도 무심하고 날아가는 자도 사모하지 않네. 사람의 마음이 나무와 같다면 도와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분향무덕. 분향무덕 화상이 어느 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술과 고기와 지전을 찾으시며 속세를 벗어나지 못하니 그것들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야겠다. 그러고 나서 고당에서 차비를 차리게 하고 위패를 설치하고 세속의 예를 따라서 술을 올리고 고기를 쌓아놓고 지전을 만들었다. 지사와 두수를 모두 모이게 하여 그 남은 음식들을 흩어놓게 하니 지사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무덕 화상이 혼자 그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먹고 마셨다. 이에 대중들이 모두 말하였다. 술을 마시고 고기 먹은 스님을 어찌 스승으로 모실 수 있겠는가? 비웃으면서 모두 가버리고 자명, 대우, 전대도 등 67명만 남았다. 무덕 화상이 그 다음날 법당에 올라 말하였다. 많은 쓸모없고 천박한 귀신들이 한 상의 술과 고기를 먹어치우고 두 덩이의 지전을 없애기에 쫓아버렸다. 법화경에서 이 대중들 중에는 가지와 잎사귀는 없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곧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동사여회. 동사화상이 앙산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앙산이 대답하였다. 광남 사람입니다. 나는 광남에 진해명주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적 있는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구슬은 어떤 색깔인가? 보름에는 나타나고 금음에는 숨어버립니다. 동사화상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노승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앙산이 두 손을 마주잡고 앞으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제가 어제 위산에 도착했을 때 위산께서도 역시 제게 그 구슬에 대해 물으셨으나 말로도 바로 대답해 드릴 수가 없었고 그 이치를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어급근. 원어근 화상이 불감선사에게 물었다. 이 이치는 어떠한가? 불감이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문득 원어에게 말하였다. 앙산이 동사화상을 만났던 인연을 내게 말하리라. 동사께서 당시에 명주 한 알만을 찾았기 때문에 앙산이 당장에 하나의 그릇을 내놓았던 것이다. 원어는 그 말에 깊이 수긍하였다. 천태독소. 천태독소 국사는 지자대사의 후신이다. 15살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인도 스님이 그를 보고 출가시켰다. 당나라 동광연간에 서주로 가서 투자산의 암주를 친견한 뒤에 용화와 소산을 차례로 친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무려 54인의 선지식을 두루 참학하였지만 모두 다 법의 인연을 맺지 못하였다. 임천으로 가서 정해를 알현하였는데 거기에서는 그저 대중들과 함께 지낼 뿐 따로 나아가서 법을 여쭙지는 않았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법안 화상에게 물었다. 온종일 어떻게 하면 모든 인연을 쉴 수 있겠습니까? 법안 화상이 말하였다. 공이 그대와 인연이 되던가 색이 그대와 인연이 되던가 공이 인연이 된다고 하면 공은 본래 인연이 없는 것이며 색이 인연이 된다고 하면 색과 마음은 둘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날마다 쓰는 것 중에 어떤 물건이 그대와 인연이 되겠는가? 덕소국사는 이 대화를 듣고 전율이 일만큼 기이하게 느꼈다. 또 다른 어느 날 한 스님이 법안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원의 물 한 방울입니까? 법안이 말하였다. 조원의 물 한 방울이 바로 그것이다. 그 스님은 어리둥절해 하였지만 덕소국사는 법안 화상을 곁에 있다가 화련히 크게 깨달았고 평생 동안에 엉키고 막혀있던 것이 얼음 녹듯 부러졌다. 그리하여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법안에게 말씀드리니 법안이 말하였다. 그대는 나중에 국왕의 스승이 될 것이요. 나아가 조사가 되어 그 도의 빛이 광대하여 나는 그보다 못하리라. 이로부터 온 세상의 제각기 다른 주장과 고금의 현미한 관건을 모두 해결하였고 미미한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았다.
어느 날 덕소국사가 법당에 올라 법문하였다. 영산 부처님의 부촉은 분명한 것이었으니 여러 성자들은 일시에 체득하라. 만약 체득하면 다시 별다른 이치가 없을 것이니 그저 지금과 같을 뿐이리라.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밝은 해와 어두운 구름, 산하 대지와 일체 유의 세계가 모두 다 밝게 나타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나아가 무의의 법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세종께서 가스백에 부촉하신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한 털끝만큼이라도 차별이 없었고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법을 부촉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마음은 본래부터 마음이며 본래의 마음은 법이 없다. 법이 있고 본래 마음이 있다면 마음도 아니요 본래의 법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영산에서 부촉하신 방법이다. 상주하들이여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국왕의 은혜는 보답하기 어렵고 여러 부처님의 은혜도 보답하기 어려우며 부모와 스승의 은혜도 보답하기 어렵고 시주의 은혜도 보답하기 어렵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도안을 밝게 꿰뚫어 바다 같은 반야의 성품에 들어야만 할 것이다. 오랫동안 서 있느라 애썼다. 잘들 있어라. 설봉의존. 설봉선사가 암두와 함께 예주 오산진에 가셨다가 폭설로 길이 막혔다. 암두는 매일 잠만 잤고 설봉은 언제나 좌선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설봉이 암두를 깨웠다. 사형, 사형, 일어나십시오. 암두가 말하였다. 무슨 일인가? 금생에 너무 편히 지내지 마십시오. 문술한 놈과 행각하는 곳마다 다른 이들에게 폐만 끼쳤는데 이번에는 사형님과 이곳에 도착했는데 또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구려. 암두가 꾸짖으며 말하였다. 잠이나 자라, 잠이나 자라. 일곱집 마을의 토지신처럼 매일 평상 위에 앉아 있더니 다른 날 다른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 남녀들을 홀리겠구나. 설봉선사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말하였다. 저는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하고 감히 저 자신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암두가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나중에 높은 산봉우리에 암자를 짓고 진리를 크게 펼칠 것으로 여겼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저는 마음이 매우 편하지 않습니다. 암두가 말하였다. 정말 그러하다면 그대가 깨달은 것을 낱낱이 말해보라. 내가 그대에게 옳은 곳은 증명해 보이고 옳지 않은 곳은 다듬어 주겠노라. 설봉선사가 말하였다. 제가 처음 영관 스님이 계신 곳에 당도하였을 때 영관 스님이 법당에 오르셔서 색과 공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암두가 말하였다. 이로부터 30년 후에라도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마시오. 또 설봉이 동산의 개송을 인용하였다. 절대 남을 따라서 찾지 말아야 하니 나와는 아득하게 멀기 때문이네. 나 이제 홀로 가려 하니 곳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리라.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아니고 나는 지금 바로 그 사람이네. 이렇게 알아야만 여여함에 개합하리라. 암두가 말하였다. 그와 같이만 알고 있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오. 설풍선사가 말하였다. 제가 훗날에 덕산 스님에게 대대로 이어내려온 종승의 일에 관해서 저에게도 배울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니 덕산께서 방망이로 한 대 때리시면서 뭐라 하였는가 하고 대답하셨는데 그때 화연이 통 밑이 쑥 빠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암두가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집안의 보물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도 못하였소? 설봉선사가 물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암두가 대답하였다. 참으로 잘 물었소. 그 후에 위대한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자 한다면 하나같이 자신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것을 가지고서야 나와 더불어 천지를 덮을 수 있을 것이오. 설봉선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닫고 일어나 절을 올린 뒤에 연달아서 말하였다. 오늘에야 오산에서 도를 성취하였습니다. 설봉과 암두, 흠산 세 사람이 소산강에서 강남으로 들어가 신호산 아래에 이르렀다. 흠산이 시냇가에서 발을 씻다가 채소 잎 하나를 발견하고서 기뻐하며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산에는 반드시 도인이 살고 있을 것이오. 물을 따라 내려가서 그분을 만나 뵈어야겠소. 이에 설봉이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그대는 지혜의 눈이 그토록 흐리니 훗날 어떻게 사람을 판별할 수 있겠소. 그대가 이처럼 복을 아끼지 않으니 산속에 머무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소. 어떤 스님이 산속에 암자를 짓고 여러 해 동안 머리도 깎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그가 직접 나무 표주박 하나를 만들어 개울가에서 물을 떠마시고 있을 때 다른 어떤 스님이 그를 보고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오? 암주가 표주박 자루를 세우면서 대답하였다. 개울이 깊으면 표주박 자루도 길다오. 이에 질문을 한 스님이 그 내용을 설봉선사에게 돌아와서 전하자 선사가 대답하였다. 참으로 기이하다. 참으로 기이하다. 어느 날 설봉선사가 시자에게 머리 깎는 칼을 들려서 가다가 문득 그 스님을 만나 말하였다. 말을 잘하면 그대의 머리를 깎지 않으리라. 그러자 암주인 그 스님이 얼른 머리를 감고 선사 앞에 꿇어 앉았다. 이에 설봉 스님은 그의 머리를 깎아주었다. 장로 하상. 장로 하상이 이 이야기와 더불어 동산 스님이 행각했을 때의 일을 예로 들어서 말하였다. 동산 스님이 한 암주에게 어떤 도리를 보아서 이 산에서 머무는 것인가 하고 묻자 그 암주는 저는 2마리 진흙소가 싸우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장로하상은 말하였다. 여러분, 가문을 잘 만들어내는 것은 저 동산 스님의 말씀이고 애부터 이어온 참 가풍은 모름지기 설봉의 암주로다. 설봉화상. 어떤 스님이 설봉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총목보리입니까? 설봉 스님이 말하였다. 그럼 등롱은 보았소? 대수법진. 어떤 스님이 대수법진 선사에게 물었다. 겁화가 활활 타올라서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도 무너집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저것을 따라야겠습니다. 저것을 따라가라. 그 스님이 다시 수산주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자 수산주가 대답하였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찌하여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삼천대천과 같기 때문이다. 어떤 스님이 대수법진 선사에게 물었다. 대수산 속에도 부처님 법이 있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있어. 어떤 것이 대수산 속에 있는 부처님 법입니까? 큰 돌은 크고 작은 돌은 작으니라. 지통선사. 지통선사가 귀중선사 아래에 있었을 때이다. 어느 날 밤 승당을 돌면서 갑자기 외쳤다. 나는 크게 깨달았다. 이 소리를 듣고 대중들이 모두 놀랐다. 다음 날 귀중선사가 법당에 올라 대중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크게 깨달았다고 말한 스님은 나오너라. 지통선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입니다. 귀중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기에 크게 깨달았다고 하였는가? 비구니 스님은 원래 여인이 그리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현정 선사가 오조 스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함경을 공부하는 어떤 스님이 오조 스님께 와서 여쭈었다. 참된 성품 중에 연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오조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으니 현정 선사가 말하였다. 대득께서 바로 한 가지 생각을 일으켜서 여쭈러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성품 중에 연기한다는 것이요. 그 스님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보수화상. 보수화상이 어느 날 시장에서 2사람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방 갈기자 맞은 사람이 소리 질렀다. 그렇게도 면목이 없느냐? 선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신한국사. 신한국사가 어느 날 설봉을 친견하러 갔는데 설봉은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알고서 느닷없이 일어나 멱살을 잡고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인가? 국사는 그 말에 시원스레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마음마저 잊어버리고 그저 손을 들어 흔들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설봉이 물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얻었어?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설봉이 이에 국사를 어루만지며 인가하였다.
영훈 지근 선사가 위산에 회하에 있을 때 복숭아 꽃을 보고 도를 깨닫고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검을 찾아 30년을 떠돌던 나그네여 몇 차례나 낙엽지고 가지가 돋았던가. 한 번 복숭아 꽃을 보고 난 후로는 지금까지 다시는 의심하지 않네. 이를 위산에게 말씀드리니 위산은 말하였다. 인연을 따라서 깨달아 통달하게 되었으니 영원히 잃지 말아라. 스스로를 잘 지키고 간직하라. 앙산해적. 어느 날 앙산 선사가 항음 스님을 만나 이렇게 물었다. 요즘 사형 깨달으신 경지는 어떻소? 항음이 대답하였다. 내가 깨달은 경지는 인식의 대상이 될 법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그대의 견해는 아직 경계에 머물러 있구려. 항음이 말하였다. 나는 그렇다 치고 그럼 사형께서는 어떻소? 앙산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 인식의 대상이 될 법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르오? 경조미호. 경조미호 화상이 왕 상시를 만나러 갔는데 상시가 진무를 보다가 굿을 들어 보였다. 미호 화상이 물었다. 허공도 판결하시오. 상시는 붓을 던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선사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미호 화상이 매우 의아해하였는데 다음날 빙하엄 화상이 상시와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물었다. 어제 미호 화상이 무슨 말을 하셨기에 만나려 하지 않았소? 상시가 대답하였다. 사자는 사람을 물고 한 나라의 개는 흙덩이를 쫓아다니는구려. 미호 화상이 이 말을 듣고 얼른 나가서 쾌활하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이제는 알겠구나. 내가 이제 알겠구나. 깨달으신 바가 없지는 않을 것이니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오. 상시께서 먼저 말해 보시오. 상시가 이에 젓가락 한 짝을 세우자 미호화상이 말하였다. 이 여우 같은 사람아. 상시가 말하였다. 이 사람이 이제야 알았구나. 미호화상이 어떤 스님을 시켜서 앙산 스님께 여쭈었다. 요즘 사람도 짐짓 깨닫는 바가 있습니까? 앙산이 대답하였다. 깨닫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제 이두에만 빠져드는 것을 어찌하겠소. 미호화상이 이 말에 깊이 수긍하였다. 경산법흠. 경산선사가 대종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도착하니 황제가 친히 예를 올렸다. 하루는 경산선사가 골 안에 있다가 황제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황제가 물었다. 스님께서 어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까? 경산선사가 대답하였다. 단월께서는 어째서 네 가지 위 중에서 저를 보려 하십니까? 대종이 크게 기뻐하였다. 덕산성감. 덕산성감 선사가 처음으로 용담에 와서 말하였다. 오래도록 용담을 동경해 왔었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연못도 보이지 않고 용도 나타나지 않소이다. 용담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친히 용담에 도착하였구려. 덕산선사는 절을 하고 물러갔다. 덕산이 용담의 방에서 늦게까지 입실하고 있으니 용담이 말하였다. 그대는 이제 돌아가거라. 덕산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어 올리고 나오다가 밖을 보니 너무 어두웠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말하였다. 화상이시여, 밖이 너무 어둡습니다. 용담이 지촉에 불을 켜서 덕산에게 건네주었는데 덕산이 막 받아든 순간에 용담이 불어서 불을 꺼버렸다. 그러자 덕산은 자기도 모르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저는 찬화 노화상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덕사는 금강경 소초를 꺼내 들고 법당 앞으로 가더니 횃불 한 자루를 들고 말하였다. 온갖 현란한 말솜씨를 다 부리더라도 털 하나를 큰 허공에 두는 것과 같으며 세상의 온갖 중요한 일들을 다 이루더라도 물 한 방울이 넓은 바다에 던진 것과도 같다. 그리고 다시 금강경 소초를 가지고 말하였다. 그림의 떡으로는 줄인 배를 채울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이내 금강경 소초에 불을 지른 뒤에 용담 화상에게 절을 하고 떠났다. 동산양계. 동산양계 선사가 우남화상에게 물었다. 100년 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대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겠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남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하였다. 그저 이것일 뿐이다.
동산이 우두커니 생각에 잠기니 우남이 말하였다. 이 일을 이해하려면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요. 동산은 여전히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 그 후 동산이 개울을 건너다가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본 순간 앞서 우남의 말씀을 떠올리며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이에 동산하상이 개성으로 말하였다. 애타게 다른 곳에서 살지 말 것이니 그러면 나와는 더욱더 멀어지리라. 나 홀로 이제 스스로 가려 하니 곳곳에서 그것을 만날 수 있으리라. 저것이 지금 바로 나이고 나는 지금 저것이 아니네. 이렇게 알아야만 여교한 이치와 하나가 되리라. 동산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겠소? 그 스님은 대답하였다. 지옥이 가장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소. 이렇게 가사를 읽고 있으면서도 큰 일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요. 청평 영준 선사가 취미 화상에게 물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취미 화상이 대답하였다. 아무도 없을 때에 그대에게 말해주겠소. 잠시 후 영준 선사가 말하였다. 아무도 없으니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취미 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오더니 영준 선사를 대나무 숲으로 데리고 갔다. 영준 선사가 다시 청하였다. 아무도 없으니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취미 선사가 대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이 대나무는 이만큼 길게 자랐고 저 대나무는 저만큼 짧게 자랐구나. 영준 선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고정간 선사가 처음에 강 건너에 있는 덕산을 보고 멀리서 합장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었다. 안녕하십니까? 덕산이 손에 쥐고 있던 부채로 선사를 부르자 고정간 선사는 호련히 크게 깨닫고서 강을 따라가던 길을 그냥 가며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담성. 우남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가 외고 있는 것이 무슨 경이오? 스님이 대답하였다.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을 물은 것이 아니라 외우고 있는 것이 무슨 경인지를 물었던 것이오. 그 스님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운거도응. 운거 선사가 동산의 삼봉에 있으면서 암자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 날 동안 성당으로 나가서 공양을 받지 않았다. 동산이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성당에 나와서 공양을 하지 않는가? 운거가 답하였다. 매일 천신이 식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대가 될성 부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 견해를 품는 것인가? 이따 저녁이 되거든 나에게 오너라. 운거가 늦게 동산을 찾아오자 동산이 그를 불렀다. 사리야. 운거가 예 하고 대답하니 동산이 물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겠는가? 운거는 곧장 암자로 돌아와서 가부좌를 메고 앉아 선정에 들었다. 천신이 여러 날 동안을 와서도 운거를 보지 못하여 울면서 돌아갔다. 천복고 선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였다. 상자들이여, 저 옛 어른께서는 몸과 마음의 경지가 그러하였는데도 귀신에게 들키셨거늘 하물며 그대들이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하루가 다 가고 밤이 지새도록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니 천신과 토지신이 그대들의 일거수일투족 좋고 나쁨을 낱낱이 들키고 있는 것이요. 저들에게 들킨 것은 그대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내 말의 큰 뜻은 모든 수행자들이 참고하고 배우려는 마음도 쉬고 수행하는 마음도 쉬어서 마치 하나의 딱딱한 돌멩이와도 같아져야 하고 불이 꺼져 싸늘하게 식은 재와도 같아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설령 그대들이 육도 만행을 미래가 다하도록 닦는다 하더라도 겨우 보신불이나 화신불밖에는 되지 못할 것이다. 보신이나 화신은 진짜가 아니고 부처 또한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운거선사. 어떤 스님이 운거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한 가지 법입니까? 선사가 반문하였다. 어떤 것이 여러 가지 법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한 가지 법은 그대의 본래 마음이요 여러 가지 법은 그대의 본래 성품이다. 그렇다면 말해보아라. 마음과 성품은 하나인가 둘인가? 그 스님이 절을 올리자 운거 선사가 개송으로 말하였다. 한 가지 법은 모든 법의 근본이고 만법은 한 마음에 통하는 것이네. 마음만이 오직 그대의 성품이니 다르다거나 같다고 말하지 말라. 조산 본적. 경청 스님이 조산 본적 선사에게 물었다. 맑고 깨끗한 이치는 결국 몸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산이 반문하였다. 이치는 그렇다 치고 일은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 이치도 그러하고 일도 그렇습니다. 조산이 덕 상좌에게 물었다. 부처님의 진실한 법신은 허공과 같으며 물속의 달처럼 어떤 사물에라도 응하여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그 응하는 도리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덕상자가 대답하였다. 나귀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대답은 매우 빨리 하였으나 팔알만 터득했구나.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물이 나귀를 보는 것과 같다. 경천선사. 경천선사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문 밖에 무슨 소리냐? 스님이 대답하였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중생이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 대상을 쫓는구나. 다시 경천선사가 그 스님에게 물었다. 문 밖에 무슨 소리냐? 스님이 대답하였다. 뱀이 개구리를 무는 소리입니다. 장차 중생의 괴로움을 말하려 하였더니 벌써 괴로워하는 중생이 있구나. 처진선사. 처진선사가 대중들을 가르쳤다. 한조가 고요한 빛이 찬란히 빛나는데 망설이고 따지려다 보면 결국 보지 못하리라. 밝게 던져 사람의 감정이 툭 터지니 큰 일은 분명하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네. 쾌활하여 얽매임이 전혀 없으니 황금 만냥으로도 막 바꿀 수 없네. 천명의 성인이 나신다 해도 모두가 저 그림자에서 나타난 것이네. 신라 대령선사. 어떤 스님이 신라 대령선사에게 물었다. 모든 곳이 청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옥의 가지를 자르면 마디마디가 보석이고 전단나무를 쪼개면 조각마다 모두 향이다. 대령선사가 개송으로 말하였다. 온 세상이 모두 황금의 나라요. 모든 생명이 그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을 나타내네. 비장계침. 계침 선사가 수산주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수산주가 대답하였다. 남방에서 왔습니다. 요즘 남방의 불법은 어떠한가? 분별이 끝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밥을 먹는 것과 같겠는가? 삼계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계침 선사가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을 삼계라고 하는가? 수산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밭에 씨 뿌려 거두어 밥 먹는 일은 집안의 일상사이나 충분히 깨달아 아느니 아니면 알지 못하리. 지장선사가 보복사의 스님에게 물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가르치오? 스님이 대답하였다. 보복선사께서 어느 때인가 그대들의 눈을 가릴 터이니 그대들로 하여금 보여도 보지 못하게 하며 그대들의 귀를 막으리니 그대들로 하여금 들려도 듣지 못하게 함이며 그대들의 뜻을 주저앉히리니 그대들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묻겠소. 나는 그대의 눈을 가리지 않았으니 그대는 무엇을 보며 나는 그대의 귀를 막지 않았으니 그대는 무엇을 들으며 나는 그대의 뜻을 주저앉히지 않았으니 그대는 무엇을 분별하겠는가. 이에 그 스님은 이 말을 듣자 크게 깨달았다. 해구선사. 해구선사가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내가 여기서 죽과 밥을 먹은 힘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덧없는 것이다. 만약 요긴한 도에 관하여 알고자 한다면 차라리 산하대지가 그대들에게 일깨움을 줄 것이니 그러한 도가 바로 향상하고 궁극적인 도인 것이다. 문서의 문으로 들어가면 일체 유의인 토목이나 기아장과 자갈들이 그대들을 깨달을 기연을 도와줄 것이고 간음의 문으로 들어가면 일체 선악의 소리와 메아리
두꺼비와 지렁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대들을 도와 법문을 들려줄 것이다. 그리고 보현의 문으로 들어가면 굳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도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이 세 가지 문의 방편으로 그대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러진 젓가락 하나로 큰 바다를 휘저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물이 바로 생명임을 알게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알겠느냐? 지혜의 눈으로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다면 100가지 뛰어난 방편을 마음대로 써더라도 궁극에 도달하지는 못하리라. 파릉선사. 어떤 스님이 파릉선사에게 물었다. 조사의 뜻과 교회의 뜻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파릉이 대답하였다. 닭은 추우면 햇대 위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속으로 들어가니 근원은 같으나 가지만 다르다. 동산수초. 운문이 동산수초 선사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떠나왔는가? 수초가 대답하였다. 사도에서 왔습니다. 여름에는 어느 곳에 있었는가? 호남의 보자라는 절에 있었습니다. 운문이 물었다. 언제 그곳을 떠났는가? 수초가 대답하였다. 8월 25일에 떠나왔습니다. 그대를 몽둥이로 석대 때리겠다. 다음 날 수초가 다시 운문에게 물었다. 어제 화상께서 저를 몽둥이로 석대 치셨는데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운문이 꾸짖었다. 이 밥버러지야. 강서와 호남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다녔는가? 수초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천복선사. 천복선사가 대중들을 가르쳤다. 공급 이전에 자기의 포태가 갖추어지기 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무엇이 공급 이전에 자기 자신인가? 본래 이름이 없었으나 방편으로 열의 정법안장, 열반묘심이라 부르는 것이다. 청할선사. 청할선사가 먼저 개여 안주를 찾아뵌 뒤에 수롱 화상을 칭견하였다. 어느 날 수롱이 청할에게 물었다. 어떤 훌륭한 스님을 뵙고 왔는가? 그리고 깨닫기는 하였는가? 청할이 대답하였다. 제가 대장님을 칭견하고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수롱 스님이 법당에 올라가서 대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청할사리는 나오시오. 대중들 앞에서 향을 피우고 깨달은 경지를 말해보아라. 내가 그대를 증명해 주리라. 청할 선사가 대중들 앞으로 나가서 향을 집어들고 말하였다. 향은 이미 다 탔으나 깨달음은 아직 깨치지 못하였습니다. 수롱은 매우 기뻐하면 청할을 인가하였다. 청각도사. 청각도사가 비둘기 울음소리를 듣고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슨 소리요? 그 스님이 대답하였다. 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죽고 싶지 않다면 열애의 정법륜을 비방하지 말라. 천태독소. 어떤 스님이 천태독소 국사에게 물었다. 나타태자는 뼈를 깎아서 아버님께 돌려드리고 살을 점여서 어머님께 돌려드린 뒤에 그렇다면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똑같은 진여의 성품이겠습니다. 국사가 대답하였다. 어렴풋이나마 곡조가 비슷하여 들을만 했는데 그만 바람에 날려 다른 곡조가 되고 말았구나. 모감 법충. 모감 충선사가 이것을 들어서 말하였다. 대중이여 알고 싶은가? 뼈와 살을 모두 부모님께 돌려드렸으니 분명히 본래의 몸을 볼 수 있었으리라. 그러므로 부모는 나의 친함이 아니니 그럼 누가 가장 친한 자이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올력을 하면서 흙을 나르고 나무를 짊어진다. 말해보아라. 이것은 본래의 몸인가 부모의 몸인가? 부모의 몸이라고 한다면 본래의 몸을 저버리게 될 것이고 본래의 몸이라고 한다면 또한 부모의 몸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말해보아라. 결국 어떤 것이겠는가? 어떤 이가 나와서 그 두 가지 다이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대들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낙냐선사. 장수자주가 낙냐선사에게 물었다. 청정본연한데 어떻게 훈련이 산화돼지가 생겨났습니까? 낙냐가 목소리를 높여 대답하였다. 청정본연한데 어떻게 훈련이 산화돼지가 생겼겠는가?
자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우적상공. 우적상공이 약산을 특별히 뵈러 가서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약산이 상공을 불렀다. 상공. 상공이 이해하고 대답하자 약산이 다시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상공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수산성념. 어떤 스님이 수산에게 물었다.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 경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경은 무엇입니까? 수산이 대답하였다. 소리를 낮추시오. 소리를 낮추시오.